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도소에서 수용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년이 지난 후 다시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를 상담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수용자가 출소하였더니 입소 전에 약 8천만 원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도망갔고 겹친격으로 3년 전 사건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죽고 싶어서 어머니 산소를 다녀오다가 길거리에 있었던 농약을 조금 마시고 구토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아버지가 발견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치소에 들어온 수용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억울하여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이나 구치소에 들어와서 자살을 시도하는 수용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치소에서는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 우려자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 대하여 억울하면 죽겠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억울하여 죽겠다고 목소리를 더 높이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요셉은 주위 사람들의 질투와 모함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매우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훈련 과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켜 사용하시기 위해 애굽의 최고위층 관리들까지 동원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두 관원장과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거주하는 곳과 업무를 보는 것이 분리되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집안일을 거의 다 관장하던 요셉으로서는 비교적 익숙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또 본문 4절 말씀을 살펴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가두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왕에게 죄를 범해 친위 대장 보디발이 관장하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궁정 주방장이나 주류 담당자 정도였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왕의 술과 빵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이나 왕이 가장 총애하는 고위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대통령, 비서실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금되었다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부이지만 왕의 최측근 관원의 보좌가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요셉이 감옥 안에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감옥 안에서 요셉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도 자기가 그렇게 훈련되고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억울함과 슬픔을 참고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곧 다가올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고통은 영광의 도구로 변모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 다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불어닥친 불행이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음은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 꿈도 해석도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 꿈도 해석도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다른 사람의 꿈으로 다시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이와 같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같은 밤에, 즉 동시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꿈이 신들의 계시라 믿었고 꿈을 해몽하는 점술가 현인들은 높은 수준의 지식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옥에 갇히기 전이라면 유명한 점술가나 현인들을 불러 그 해석을 들었겠지만 옥에 갇힌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근심을 풀어주기 위해 그들에게 꿈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아멘. 요셉은 비록 보잘것없는 죄수였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때 요셉의 나이는 28세였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지 1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보낸 12년은 요셉에게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그가 꾸었던 꿈과는 너무나 다른 12년의 세월,
오히려 점점 더 그 꿈과 멀어지게 된 현실을 생각하면 꿈이나 꿈 해석과 관련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 꾼 꿈을 실현하기는커녕 지금 현재 감옥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17세 때에 그 어렸을 때 꿈 두 가지가 있었죠. 요셉이 17세에 어렸을 때 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꿈은 창세기 37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요셉이 묶은 곡식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요셉이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꿈은 37장 9절에 나와 있듯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도저히 그의 꿈들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더욱 굳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이루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전제하는 대답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꿈 해몽이 학습이나 연습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꿈을 해석할 수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해석은 욕망의 투영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12년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치소와 교도소에 억울하게 들어온 수용자들은 먼저 불평을 하면서 죽겠다고 소리 높여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재판에서 무죄를 밝히고 출소하게 되면 반드시 가해자들 복수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수용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온 또 다른 부류의 수용자들은 죽겠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하며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주위 사람들의 질투와 모함 속에서 매우 억울하게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죽겠다고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은커녕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저 형식적으로 감당하지 않고 매우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8절 말씀에서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그들의 운명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지금은 비록 제수의 신부이지만 그가 꾸었던 꿈처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신을 높이실 것도 확신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하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며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도 아무리 현실이 억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영적 승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정부 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국 교정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전염병, 기근,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